다 같이 한번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래 삽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 삽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래 삽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삽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셉의 연단, 요셉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 요셉이 연단을 당하고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지나게 된 것은 요셉이 헛된 꿈을 꿨거나 교만해서 그런 꿈을 꾼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꿈을 주신 분이 누구라 했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주신 꿈 때문에 요셉은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말씀 생각나죠? 시편 105편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단련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인 요나, 오늘 요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요나는 요셉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엄청난 고난과 연단을 당하는 인물이 바로 요나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요나는 선지자거든요. 요나야, 너는 저 큰 성 니느웨 성으로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하라, 외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그 니느웨 성으로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 안 됐지만 추측하건대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아시리아거든요. 아수르. 그 당시에 아수르가 얼마나 바벨론, 아수르, 이거 완전 세계 최고의 강대국들 아닙니까? 역사를 보면. 그 아수르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근데 그 아수르의 최고 큰 성, 니느웨 성,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싫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싫어하듯이 그렇게 싫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갈 계획을 했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이제 욥바란 곳으로 항구입니다. 내려갔는데 마침 배가 있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이야, 일이 잘 풀리는구나. 배를 타고 순항을 했습니다. 이야, 이 진짜 일이 잘 풀리는구나. 도망가는데 여러분 일이 잘 풀릴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에 보면 마침 배가 가는 배가 딱 있다고 했어요. 일이 잘 풀릴 때 여러분, 야, 이거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아주 순풍에 돛담배 하듯이 그렇게 여행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셨어요. 아주 큰 풍랑이 오니까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배에 있는 물건들을 던졌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는 신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풍랑은 잔잔해지지 않고 계속 거칠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뱃속 밑에서 요나는 굴굴 잠자고 있었습니다. 선장은 잠자는 요나를 보고 발견하고, 야, 당신이 누군데 이렇게 사람들 다 죽는다고 아우성인데 잠만 자냐? 일어나서 네가 믿는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줄 줄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도는 더 강하게 돼가지고 배가 깨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배 속에서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누군가가 엄청난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가 보다. 자, 누구 때문인가 찾아보자 하고 제비 뽑기를 합니다. 제비 있잖아요. 낫이랍니까? 그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근데 한 사람 뽑기 시작하는데 요나 선지자가 뽑힌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당신이 누군데 이 제비가 뽑혔느냐. 그러니까 요나가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히브리 사람으로서 유대인으로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이 파도가 잠잠해지느냐?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것은 내 탓입니다. 내 탓이요 하죠. 그죠? 내 탓이요 운동 있잖아요. 요나가 이 풍랑은 여러분이 다 죽게 된 것은 제 탓입니다. 저를 물속에 던지면 이 풍랑이 잔잔하게 될 겁니다. 근데 배에 있는 사람들이 차마 어떻게 사람을 물속에 던집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노를 젓고 어떻게든지 한번 살아보려고. 근데 풍랑은 진짜 더 커져가지고 완전히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요나를 들어서 물속에 던집니다. 요나가 물속에 던져져서 꼬르르 물에 빠지는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야 3일 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거기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요나서 2장에 기록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요나의 기도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 요나서 2장에 있지. 그래서 3일 후에 고기가 요나를 뱉어내는데, 육지에 뱉어내는데 나중에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죠? 그게 요나서의 내용입니다. 다음에 요나서를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 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한 내용이 요나서 2장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기록 시작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알았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삽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의 물고기 뱃속의 기도는 고난 가운데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놨죠?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기도해.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는 고난 가운데의 기도입니다. 그의 기도는 부르짖음의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부르짖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그런 기도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드려야 할 기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풍랑은 내 탓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이 모든 어려움이 온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던지십시오. 그렇게 인정하고 요나서 2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의 가운데 던지셨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던졌죠. 실상은. 그렇죠. 그죠? 자기가 던지라 해가지고. 나를 던지라 해서 사람들이 물 바다에 요나를 던졌습니다. 근데 그는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다에 던졌다. 내가 던져라 해서 던진 것도 아니고 뱃사람들이 던져서 던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다 가운데 던졌다. 내가 죄인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래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다 밑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나를 둘러서되 영혼까지 하였어. 얼마나 여러분 물속에 자기를 둘렀다는 그 표현을 영혼까지 그냥 내 육체를 둘렀다가 아니라 내 영혼까지 둘렀다는 것을 물이. 그 다음에 표현이 어떻습니까?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바다 해초가 나를 그냥 감쌌다. 네, 그 고기 뱃속에서의 그 요나의 그 심정. 하나님이 나를 던져버렸다. 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던졌다. 그런 그 요나의 그 심정이 잘 읽혀지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처럼 자기는 아무 잘못 없는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을 때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겁니다.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죄지었어 회개하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당연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는 요나의 그 심정을 조금 이해하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제가 미국에서 했던 이야기를 해서 오늘도 좀 잠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피카소 온교회를 담임을 하게 되고 또 린치버그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랬죠. 1년 동안. 그때 제가 기술학교에서 청소를 하게 됐어요. 기술학교 전체를 제가 청소를 합니다. 낮, 밤으로 8시간씩 5일을 청소를 했습니다. 제가 피카소 온교회 담임 목사지만은 그곳에서는 청소부 아저씨, 기술학교 여기에 카텍 같은 학교입니다. 그 청소부 아저씨죠, 저는. 사람들 다 저를 청소부 아저씨로 부르는 거죠. 근데 그 건물 전체를 청소를 하고, 칠판 닦고, 쓰레기 청소하고, 또 화장실도 다 해야 돼요. 매번 화장실 청소, 변기 청소까지 다 해요. 그 청소부가 있는 그 조그만 창고가 있어요. 그 창고가 그 건물 중에 제일 허스름하고 제일 어둡고 사람들은 참 보이는 데는 깨끗하게 했는데요. 그 청소부가 밀대 청소하고 이런 데는 아주 허스름하고 칙칙하고 그 조그만 창고가 있어요. 저는 그 창고에서 식사를 하고 창고에서 일을 하고 창고에서 쉬어도 잠시 쉬는 거죠. 그 작고 어둡고 칙칙한 그 방. 그곳에 앉아있으면 요나가 생각이 많아요. 그 기술학교가 마치
고기 뱃속 같아. 고기 같아. 큰 그 건물이 저에게는 큰 고기 같아. 그리고 그 건물에 가장 칙칙하고 어둡고 냄새나고 어두운 그곳이 조그만 그 방이 고기 뱃속 같아. 거기 앉아있는 저의 모습, 식사를 한다고 앉아있는 나의 모습이 꼭 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의 그 모습 같다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하면서 앉아서 늘 그 방에서 기도하면 회개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요나를 생각하면서. 요나가 회개했듯이 그 뱃속에서 뭐 했겠습니까? 요나가 3일 낮밤을 회개하면서 기도했듯이 저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야, 네가 죄지어서 그렇게 청소부가 되고 죄지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런 게냐? 그게 아니라 그냥 그 나의 모습이 요나의 모습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 말씀을 어겼던 것들, 내가 교만했던 것들, 내가 목사라고 혹시 오만했던 것들, 혹시 내가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이 있었던 것들, 온갖 것들을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고난의 시간을, 연단의 시간을 마치 요셉이 웅덩이에 빠지듯이, 요셉이 감옥에 빠지듯이,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던지지듯이, 그 바다미 속에 깊은 곳에 있듯이 혹시 연단의 세월, 고난의 세월을 혹시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자신을 낮추는 그런 좋은 기회로 여러분 삼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요나는 뱃속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6절 7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산의 뿌리 얼마나 깊습니까?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니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르렀나이다 이 말이죠. 그는 그 뱃속에서 기도하기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건졌다고 했습니다. 과거형으로 써봤죠. 과거형. 자신은 비록 고기 뱃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고 과거형으로 고백했습니다. 주의 성전에 미쳤다. 주의 성전에 이르렀다고 과거형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자신의 몸은 고기 뱃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나이다. 내 기도가 이르렀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요나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쉽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요나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바다 밑에서 고기 뱃속에서 있으면서 내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이미
살았습니다. 예, 참 고백하기 쉽지 않죠. 우리가 막 그냥 읽어서 그렇게 읽는 거지.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기도하는 근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나가 믿는 구석이 없어서 그럴 기도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믿는 구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안 죽었잖아요. 물속에 던져지는 꼬르륵 하는 순간에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아마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안 죽었어요. 물고기가 와서 득쓱 먹었어요. 이제는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안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지금.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 있는 믿는 구석이 안 생겼겠나. 그러니까 기도할 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살리셨습니다. 비록 뱃속에 있지만 그런 믿음이 생겼지 않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죽었다, 이제는 끝이다,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숨 쉬고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생명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포자기할 수 없고 낭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정말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 한 줄기 빛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살리고 지금 살게 하고 계신다. 지금 모든 것이 끝장나 보이지만 지금의 그 상황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또 한 가지 근거는 뭡니까, 여러분? 요나가 무슨 근거로 이런 소망의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셉이 그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요셉이 그 감옥에 빠져가지고 그 어두운 곳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게 뭡니까? 꿈이죠, 꿈.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을 이루지 않겠나? 그 빛을 가지고 있었듯이 요나도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겠나? 응? 요나에게 니느웨 성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시지 않겠나? 어쨌든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때문에 고난을 당하든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고난을 당하든 어쨌든 그들에게 희망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과 사명이 그들에게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리빙스턴이라는 분은 여러분 아프리카 그를 탐험하고 다 했던 그분이죠. 그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명을 갖는 자는 그것을 실현할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 리빙스턴의 한 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사람은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그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요나에게 처음에 주셨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그냥 죽이지 않겠느냐. 그 일을 이루지 않겠느냐. 그 믿음이 건덕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렸습니다.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혹시 꿈과 비전과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 끝까지 붙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명을 이루실 것이다. 그 사명 붙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렵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 드릴 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원의 기도입니다. 요나는 2장 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이 기도의 끝입니다. 요나는 기도의 끝을 이제 서원의 기도로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서원이라는 것은 약속이죠. 하나님께 헌신의 약속을 했던 것을 내가 갖겠나이다. 그렇게 미래의 헌신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요나가 어떤 서원을 했을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추측건데 아마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 보면 이제 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배타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니느웨 성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큰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서원의 기도, 헌신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살려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희생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 병을 다시 낫게 해주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는 그런 기도를 주님은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내 욕심만 내 이적인 것만 하나님 해주세요. 그런 완전한 기도가 안 되겠죠. 헌신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서원의 기도를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결코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서원하느냐. 맹세는 왜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 했냐면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손에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뭐 할 것이다 이렇게 맹세하는 건 교만이에요. 근데 서원 기도라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맹세하고는 틀립니다. 또 어떤 사람 소원 기도를 아주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야, 하나님하고 거래하냐? 하나님 열해 주시면 내가 열하고, 하나님 열해 주시면 무슨 거래하는 거냐? 하나님과?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소원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다. 그런 겸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한나였잖아요. 한나. 소원 기도의 대표적인 예가 한나입니다. 자식이 없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합니까? 그러면서 그가 결국에 나중에 소원 기도를 하죠. 그녀가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누굴 주셨습니까? 아기를 주셨지. 그 사람을 바쳤는데 그 사람이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그 어두운 시대를 밝혔던 사무엘 선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소원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선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는 그런 기도도 좀 하세요. 예. 기도는 무조건 달라고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소원을 아주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사실 요나가요, 저는 뱃속에서 소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과거에 가겠다고 소원했어요. 근데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회복한 거예요. 그 소원을 회복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한때 어려웠을 때, 한때 젊었을 때, 한때 어렸을 때, 한때 아무것도 안 가졌을 때, 한때 어려웠을 때 내가 하나님 내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했는데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하고 이제 형통하고 어려움 없으면 다 잊어버리는 거죠. 인간이 그렇게 교만해요. 인간이 그렇게 간사합니다. 마치 그거 같아요. 그 화장실에 갈 때, 예? 뒷간에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하고 틀리다 그랬잖아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싹 잊어버립니다. 아니면 핑계를 대죠. 아, 상황이 변했다. 이제 괜찮다. 뭐 이래서 이제 잊어버린 거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산 소원들 갚아야 돼. 내가 소원을 갚으리라. 과거의 어느 순간에 잊어버렸지만 그때 과거의 어느 순간에 내가 지나가면서 어려울 때 지나가면서 잠시 했던 그 기도,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했던 그 잠시 지나가면서 하는 그 기도, 그거를 회복해야 돼요. 그걸 갚아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원을 갚는, 헌신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기 뱃속에서의 기도는 고난의 가운데서의 기도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서원의 기도, 헌신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드림으로
마치 요나가 나중에 뱃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예표가 되죠. 나중에 예수님 예표가 되죠. 신약 성경에 예수님 그랬죠.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께서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